만나야 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능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얼굴을 맞대고 경험하는 것과 소문을 듣고 귀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제2 형제가 참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식사를 하러 같이 가는데 우리 김한철 집사가 그 저렴한 돈으로 산내에 가면 수락산 뷔페에 가서 그렇게 맛있는 걸 먹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러지 말고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장수촌에 가보자 했더니 잘 믿지가 않는 분위기였어요. 가서 보더니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김한철 집사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분간 여기로 와야겠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더니 당분간 여기로 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던 집사님들이 아니 수락가는 어떡하고 수락가? 진짜 만나면 그래서 경험하면 변하게 돼요. 변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밥을 안 먹을까 아내가 안 좋으니까 밥을 안 먹을까 했는데 안 먹고 들어갔다가 배가 고프면 밥을 차려줘야지 모르니까 저는 밥을 차리라고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 거 먹었는데 10,000원이요. 단품 하나 먹었는데 10,000원에 거기는 배를 터지게 먹어도 7,000원밖에 안 돼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인영 집사님, 오선희 집사님 데리고 간다니까 사구역으로 따라가세요. 진짜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도 이 믿음의 길에서 그렇게 항상 서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서 결코 믿음의 길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걸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지 못할 때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했지만 진짜 우리의 생활 중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근데 이게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는 더 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곧 성령이시며 이 땅에 메시아라는 것을 눈앞에 계시는 분을 보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만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몸은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분과의 교류가 단절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구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보았지만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반드시 변해야 되는데 왜 그들은 변하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국한져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엇으로만? 이 땅에 오시는 권력을 잡으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국한지어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시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반드시 해방시킬 것이다.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도상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주님을 다할 것이다. 이 어려운 말을 가장 가까이 실제로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대로. 그러니 하나님의 현존,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 말씀의 부재를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현존하신 걸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부재가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니까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실제적으로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났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주님이 눈앞에 있을 때 그 모습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러시지? 너무 바쁘신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아무런 걱정을 안 하세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알게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안 읽었다니. 읽었어도 주의 깊게 읽지 않았다니.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재밌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올해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 소원 중에 하나가 여자 배구 챔피언십을 직관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자 배구에 지금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1위가 한국생명이에요. 김연경 선수가 뛰고 있는. 근데 그분이 올해 은퇴를 해요. 그럼 지금 2등으로 올라가서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난 팀이 누구냐? 대전을 기반으로 하는 정관장 팀이에요. 네. 근데 이 인천에서 두 게임을 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대전에서 게임을 했는데 두 세트를 졌다가 내리 세 세트를 따가지고 1승을 거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은 3대5로 끝났다 했는데 정관장이 1승을 어제 거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게임을 하는데 주일이잖아. 주일, 그러면 나는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보러 가야 되는군요. 아이고 주님 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표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암표를 사가지고 찾아왔어. 아버지 가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 배구를 가서 직감을 하고 왔습니다. 딸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왔어요. 축구체육관이 매진이 된 거예요. 근데 반은 인천에서 온 흥국생명 사람들이 반을 차지하고 반은 대전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옆에 있는 딸하고 얘기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희망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결국 2대2 가서 마지막에서 정관장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2대2가 됐으니까 인천에 가서 마지막 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한국생명에도 있고 정관장에도 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다 점수가 나니까 이번에 한국생명에 가고 대기한 애들도 거기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정관장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응원하고 있는 정관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십니다. 근데 정관장이 또 냈어. 그럼 이번에는 정관장이 한국생명 어떻게 해요? 하필이면 내 옆에 인천에서 한국생명 응원하는 여자애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 나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있고 얘네가 이기면 얘네가 막 소리 지르고 나니까 둘이 싸워버렸어.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 어디 계시니?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 팀을 응원하고 쟤는 저 팀을 응원해. 하나님이 협조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오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하여간 작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면 그 사람 기도는 안 들으시고요? 그 사람하고 협조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비록 졌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도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요. 내가 잘못 구한 것뿐이지. 얼마나 하나님이 걱정이신 2대2 맞춰서 마지막 한 판 더 해라.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하셨죠. 그럼 제가 내일 모레 인천을 가야 되고 말아야 돼요. 가야 되고 말아야 돼요. 집에서 TV를 보지 내가 인천까지 왜 가거든요. 자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생각했어요. 야, 쟤도 크리스찬인데 저쪽도 크리스찬인데 가만히 2층에서 저러니까 얘도 기도하고 얘도 기도해. 그럼 둘 중에 한 명의 기도만 들어주실 텐데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참 머리 아프시겠다. 진짜 머리 아프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똑같은 믿음을 바라봤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과 실제로 만났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잘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어서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왜 그럽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비록 경기에서 지금 한국생명에 소속되어 있는 크리스찬들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경기에서 이긴 정관장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틀 후에 인천에서 결국 한 팀만 우승할 것인데 그렇다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까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한 가지 변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의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큰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냥 제대로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 세계를 통찰하여서 보고 깨닫는데 정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정말로 유일한 방법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되는 복음이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매일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만남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집중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삶의 존재가 전환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으로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그냥 내 존재가 전환되었기에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간만에 여기 지하에서 옛날 책들 이렇게 쭉쭉쭉 써놓은 얘기들을 또 몇 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써놨으니까. 원로 목사님 친구 중에 강풍일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강풍일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에 썼나 오랜 시간. 맞아요? 내 기록이 맞네요. 근데 거기에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처녀신앙, 처녀들이 주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다 옆에다 처녀신앙하고 가려 열고 소쿠리신앙이라고 내가 써놨어. 왜 써놨냐? 강필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써놨겠지 내가. 보니까 소쿠리는 물 받아놓은 데 탁 집어넣으면 어때요? 물이 가득 차. 근데 소쿠리는 확 들어. 그 무슨 다 그래서 처녀 신앙을 소쿠리 신앙 이렇게 써놓죠. 소쿠리 신앙.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소쿠리라고 지었을까? 신앙은 감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래 받았다 내 받았다. 그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요만큼 서운한 일이 생기면 싹 돌변. 저희가 대학집회에서 부흥의 마지막 날 목사님들이 다 중국주말 목사님 나와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 내가 책을 십자가 찍어놓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내가 보내달라고 했어요. 보니까 김종환 집사님, 김유희 집사님 쭉 가서 신규식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대부분 그쪽으로 가서 안수기를 받으시더라고. 내가 너무 궁금해서 딱 한 명도 안 와가지고 이 양반들이 누구한테 받았나 해가지고 내가 CCTV를 보다 보니까 최민숙 집사가 막 찍고 있는 게 CCTV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영상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막 확인을 하려고 막 그랬는데 전주영 선한집회교회 전주영 목사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예 그랬더니 혹시 안수기도 할 때 젊은 부부들 와서 안수기도 받은 적 없어요? 젊은 부부들 젊은 부부가 왔길래 내가 한 명씩 나가고 손잡고 둘이 같이 기도한 적이 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선악교회의 40대 아주 리더래요. 그렇게 사람들을 잘 돌보고 교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부인데 이제 막 안수기도를 막 하는데 안 보이더래요. 자기가 막 앞에서 막 인도하는데 그 부부가 어디 있나 했는데 안 보이더래요. 나중에 물어봤대. 누구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았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게 다 궁금한 거예요. 자기 교인이 누구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는 게 다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목사도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어디 가서 받냐. 저희는요. 광고하시는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를 올라가서 다 찾아가지고 그분 찾아가서 저희가 안수기도 받고 왔어요. 나한테 많이 받았어. 주소 없어 나한테 많이 받았어. 그랬냐?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대요. 왜 그랬냐? 저분을 언제 뵙겠냐?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기다렸다 갖고 갔던 것이. 자, 기억하세요. 믿음을 절대로 감정에 변화라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이만큼 서운함이 들어오면 믿음이 다 사라져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울이 그래서 바울로 바뀐 것처럼 내 존재가 전환됐다라는 것으로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서운함이 들어와도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다음에 바울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를 붙잡고 있던 과거가 더 이상 나의 미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다녔다는 것이. 이게 감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존재가 전환되었으면 나올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정죄가 지배하던 그 옛삶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바울 앞에 다시 놓여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새로운 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존재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모습을 달리하는 만남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극적인 회심에서부터 일상의 소소한 은혜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가능해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행하는 일에 우리가 매우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단순 노출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주 마주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자꾸 보면 정이 들어요. 자꾸 보면 정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 용어로는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어떤 강도나 사랑의 규모보다 사랑의 빈도가 많이 노출될수록 오히려 그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이. 예전에 한 남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2년 동안에 그 여자에게 400통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그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놈은 쇠 빠지게 2년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연애 편지를 갖다가 그렇게 가지고 내 사랑이 이렇다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냈는데 정작 그 여인은 2년 후에 이틀마다 찾아오는 그 우편 배달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꾸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만나요. 주일 낮에도 만나야 되고 주일 밤에도 만나야 되고 수요일에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편지보다 만남이 글보다 실제적으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런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과 기도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경험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새롭게 세워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요. 공예배 시간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 앞에서 더 공고히 하는 귀한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하여튼 막 기도만 시켜봐. 교회 안 가고 되니까. 교회가 한 군데요. 막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저걸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거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지 목사는 알 수 없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다른 이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은 기도시키면 교회 안 간다는 얘기는 난 그분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물론 내 옆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므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새로운 사명을 받았지요. 그 후에 바울이 누구를 동역자로 삼았느냐? 중요해요. 첫 번째 동역자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을 자기 동역자로 삼았어요. 근데 빌레몬이 참 특이한 상황에 처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원수 같은 종, 자기 종이었다 도망가서 그러니까 원수지요. 원수 같은 종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 도망갔으면 추노꾼을 붙여가지고 가서 잡아서 두나를 꼽아버리든지 관습대를 해야 되는데 빌레몬이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밖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려주신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게 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두 번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왜 이게 중요하냐? 자주 만나면 정됩니까? 정은 뛰기가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든데. 뛰기 힘들어요. 뛰기 힘들어요. 우리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자기 얘기가 예배 시간이 많이 나와요. 잘 들으셔요. 예배 시간에 빠지면 자기 얘기가 많이 나와. 영국형 집사 중에서 오디폴로 개를 한자 똑똑한 개를 키웠어요. 근데 얘가 하루에 몇십 킬로씩 운동을 해야 되는 애예요. 양치는 개이기 때문에. 근데 둘 다 사업을 하니까 얘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희아 목사 집에 갔어요, 지금. 천호리 교회. 거기 가는데 애가 막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연집사, 하은이하고 하영이가 강아지 보고 싶어서 참 마음이 그러겠지. 그랬더니 하은이, 하영이는 다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하루 지나니까 개가 있었나 싶을 정도고 다 잊어버렸어요. 왜 걔네들은 개가 아니어도 신경 쓸 때가 많잖아. 관심 가질 때가 많고. 그런데 오학순 집사님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죠. 오학순 집사님. 그 조그마한 나라 의지에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걔를 보내고 나니까 애들이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오학순 집사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야 언제 한번 가서 보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딸하고 사위는 사업한다고 나갔지. 아이들은 학교 갔다고 나갔지. 집에 혼자 있어요. 그때 그분에게 갑자기 삶이 바빠지고 관심을 준 대상이 요만한 강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삶이 변한 거예요. 복음의 만남이 분명히 변화를 가져오는데 오학순 집사님은 강아지를 만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키울 수 없으니까 얘가 갔어요.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살면은,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우리가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더 좋은 환경에 거하도록 내 것을 희생하여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속해서 존재하지 못하시도록 내가 등을 찔러버려서 그때 만난 사람들은 자는 꼴도 120, 밥 먹는 것도 120. 그렇게 만나면 마귀가 변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 내 마음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마치 사울처럼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는 중독자들도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도 있고 고립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오히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만남은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주장하시길래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연일 수. 제가 오늘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오늘 20년 만에 버스를 처음 타봤어요. 딸이랑. 근데 참 버스가 많이 내렸대. 올라갈 때 찍고 내릴 때도 찍대. 근데 내가 너무 놀래. 야, 내릴 때 왜 찍냐 저걸. 올라갈 때 찍었으면 됐지. 왜 내릴 때 왜 찍냐. 하차할 때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예전에는 벨 누르고 무조건 그 뒤에 내리는 데 가서 뭐 서 있어야 됐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벨을 누르고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차가 정차할 때까지. 와, 이 버스 타고 다니면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 오래간만에 보니까 20년 만에 버스를 탔으니 제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버스하고 자주 못 만난 거에 대해서 제가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도 더 자주 만나야 돼요. 사람들과도 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기도 속에서 주님을 자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동역자들을 또 자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신앙을 통해서 마음이 교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자주 만나면 그 가운데 사랑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도 자주 만나야 되고 동역자들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을 때, 우리가 일할 때, 더불어 우리가 한숨 지울 때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찾아가서 빛으로 그를 바울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진짜로 하여간
거짓말하지 말고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럼 그 만남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큰 물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 말에는 중요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처음의 변화가 우리의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말의 변화가. 우리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끝납니까? 아닙니다. 말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킵니다. 몸의 언어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제가 넷플릭스를 폭삭 속았수다를 봐야 되는데 아직 부담스러워서 못 보고 있어요. 난 저걸 보는 순간 하루 종일 울 거라는 것을 알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못 보고 그냥 짤로만 조금씩만 이렇게 봐요. 울기 전에 딱딱 끝내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지금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학시예요. 학시. 그 빌런. 그 사람이 학시를 가지고 지금 동영상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랩하는 걸 만들었어요. 학시 해가지고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씩 변하는 게 있어요. 말을 아주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정말로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끝날 때쯤 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말로 조금씩 변해요. 그러면서 뭐가 변해요? 몸의 언어가 변해요.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드라마를 봐도 그렇게 봐요. 네? 그렇게 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말부터 변해야 되고 그 말은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지만 말뿐만이 아니라 몸의 언어까지도 태도까지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왜 그래야 되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노력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추사 김정희 씨 아시죠? 추사 김정희 선생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글씨에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70평생에 나는 벼루 10개를 밑창 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 붓으로 만들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벼루 10개를 구멍을 냈더니 붓 1,000자루를 몽당 붓으로 만들었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가로 추사체가 나오게 된 것이죠. 모든 승리에는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온에 가면 제일 유명한 상품이 뭐예요? 대추지, 대추. 보온장에 가면 이 집도 대추, 저 집도 대추, 난리도 아니에요. 먹어보고 가는 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집씩 하나만 먹고 가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대추도 못 먹을 지경이에요. 그렇게 많은 게 대추예요. 그런데 대추 하나에도 저절로 붉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봄이잖아요. 봄꽃도 저절로 피지 않습니다. 겨울에 부서진 땅속에서 씨앗은 소망을 품었고
뿌리의 노동을 통해서 자갈들의 그 회방을 이겨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봄꽃은 뿌리의 땀에 보수로 나온 생명의 업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저절로 되기를 원해요. 그냥 저절로. 여러분이 아시는 축구선수 박지성이라고 있어요. 이 박지성 선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비가 내릴지 눈이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 경기장은 날씨 상황에 따라 공이 튀고 굴러가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수는 어떤 상황이라도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한국에 비가 온다고 다른 나라에도 비 오는 게 아니다. 메시와 호날두는 지금 맑은 날씨에 훈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려면 눈치 보지 말고 더 훈련해야 한다. 박진우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어록을 하나 남겼어요. 하루는 약해 보이지만 성실한 연습이 모인 매일은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몸의 언어를 바꾸기 위하여 하늘의 언어를 먼저 배우고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부터 먼저 변하는 이 노력을 정말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기적같이 보이는 일 뒤에는 진짜로 기적에 가까운 연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겠지. 진짜 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정말로 주님의 제자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신실한 훈련과 연습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병균을 이기는 길은 평상시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쌓은 경건의 연습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실제로 만나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나태해진지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보면서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울도 예수님을 도상에서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복음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붙잡아야 됩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그 만남을 기다리며 그 만남을 붙잡아서 나의 말도 변하고 하늘의 언어를 배워서 나의 몸의 언어와 태도까지 다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